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속에 은혜 중에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오는 동안 교회 위에서 힘써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제가 15일 동안 한국에 거하는 동안, 우리 집사님이 2달 반 동안 함께 거하는 동안 한시도 한때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발걸음의 인도함을 받았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귀한 만남의 은혜가 무척 컸고 또 제가 받은 은혜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에게 맡겨진 남은 시간의 사역도 헛됨이 없이 초능을 아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감정을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존심은 뭐냐?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과 자존심이 무척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교만이 거기다가 예디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존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내 자신이나 내 자신과 관계 있는 것들을 스스로 뽐내면서 자랑하고 거만하게 구는 것을 바로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 한껏만 삐뚤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이 자존감이라는 것과 자존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4살배기 어린 아이에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존감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것을 스스로 경영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살만 넘어가면요,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요 그냥 뺏어요. 지가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자존감이라는 것이 2살만 넘어도 스스로 있게 돼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높은 차원은 아니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넘어겨 주어도 내가 하겠다고 흘리면서도 자기가 잡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만심의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컨트롤, 자기의 경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경영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요. 참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무엇이 굉장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자존감이 속에 우월감이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괜찮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는 거니까 내가 진짜 괜찮아. 그러면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시원찮은 게 아니라 내가 시원찮게 보는 겁니다. 옷 입은 것이 깨재재하고 배움도 없는 것 같고 얼굴도 나보다 딸리는 것 같고 키도 나보다 딸리는 것 같고 몸 체집도 나보다 딸리는 것 같고 여러 등등해.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자만심과 자존감에 넘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럴 때에는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높이려는 자존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찮은 사람인 줄 아니?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도 알고, 내가 장관도 알고, 내가 국회의원도 알고, 내가 그 누구도 알아. 큰 교회 목사님 나도 다 알고. 자기의 자랑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는 지나친 자존감이나 지나친 자존심도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미워하시고 대적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인간의 자존감과 자존심, 마음의 심정에 있는 두 가지의 공통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한 엄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자, 뭉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과 자만심이죠. 스스로의 자신의 것을 경영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의 짧은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남유다의 18대 왕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김입니다. 저하고 성씨가 같아요? 네. 그때의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능력 있는 아니냐? 아니에요. 애굽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섭정하여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느고의 노리개 왕이 바로 여호와김이에요. 남유다는 이때에 애굽의 통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치권을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아 자치권을 잃어버리듯이 그들도 자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역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일들을 가감없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강의를 영광의 다름질 새벽새나 하면서 2장의 말씀을 보거나 1장에서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기적도 한 번도 행한 적도 없었고요, 장가도 가지 말라고 했고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뭐냐? 인간들이 모두가 다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찬성하는 말씀이 못 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2년에서 3년이면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돼. 그러니 누가 도와겠어요?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누구도 에레미야를 환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이 에레미야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침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본문에 나온 이 바룩이라는 친구가 에레미야의 오랜 친구이면서 사기관이에요. 에레미야와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룩이 에레미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에서 낭독하는 일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고 그들을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의 포로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지금 당시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비록 애굽의 통치에 있었지만, 자치권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지금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당시의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 제사장들 모두가 다 부패했고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살기는 편안했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빈 깡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3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자 36장 26절에서 왕의 아들 여와무레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시 바룩이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이런 위협적인 반응과 여호와의 김왕과 최후의 왕인 히즈기야 왕의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이 바룩이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하는 자기의 경영이 바로 45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룩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말 화가 임하겠다. 내가 정말로 성질도 난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토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온히 차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는 바룩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담대하게 어떤 협박과 유업이 와도 지금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함께 동력자로 섰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위협과 이 두려움에 놀라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이 중요합니다. 중반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세운 것을 뭐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네가 심은 것을 뭐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뭔가 모색하려고 자기 경영을 하고 있는 바룩의 어리석은 행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바룩아, 너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이라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시대적 형편과 내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그렇게 좋은 신앙도 순간적으로 유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당당했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살벌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니까
집에 숨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워 떨어서 36개 쥐랭랑을 쳤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를 당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유태올 때일수록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친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저녁에 제가 12시 좀 넘어가지고 깨가지고 한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봤어요. 얼마 있다가 또 뉴스가 있는데 할로윈 때문에 무슨 동네죠? 이태원에 200명을 경찰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혹시 마약이 돌지를 몰라서 정비를 한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생각할 때 아니 여기서는 물론 그거 하루 빠르지만 그래도 아직 할로윈 데이는 아닌데, 그리고 또 그 할로윈 데이가 뭐 그렇게 그렇다고 그럴까라고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편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 거니, 제가 한국에 가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뉴스 봤어? 무슨 뉴스를요? 이번에 불꽃놀이 했잖아 한강에서. 그때 얼마가 모인 줄 알아? 50만이 모였어. 그 불꽃놀이를 50만이 모였대. 그래서 제가 기를 팍 죽여버렸죠. 우리 워싱턴주에서는 그런 불꽃놀이 10군데서도 더해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뭔 줄 아세요? 불꽃놀이에 몇십만 명이 한강 강변에 모인다. 물론 볼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불꽃놀이 그거 보겠다고, 죄송해요 그거라고 해서요, 그 숫자가 모였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로윈 때문에 이태원에 숫자가 많이 모일 것이다, 200명의 경찰관을 파송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찜했어요. 얼마 있어 새벽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49명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와요. 계속 속보로 1부, 2부 해갖고 6부까지 나오는데 결국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53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일면을 봅니다. 수십 개 병원으로 시신이 날려지고 지금 중상자들이 또 각 병원으로 가는데, 지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 자기 자녀들을 지금 실종신고를 하는 부모들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요, 현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 딸이 살았나 죽었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확인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조급해요. 당장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성질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자체는요, 내가 시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질 환난이라면요, 지금 1분 후에든지 1시간 후에든지 그 환난은 나에게 올 수 있는 환난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환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15절에서 뭐라 하죠? 환난 날에 나를 뭐라고요?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91편 14절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그래요. 고난의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나 죽겠다고 더 죽는 모습으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두려워서 딴 길을 모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룩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실이란 팩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 시대적인 어수선함과 자신을 죽이려는 주변의 위협적인 세력이 바룩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두려움을, 이 위협을 모면해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바룩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룩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시작한 에레미야와 바룩의 선지자의 사역이 물론 서기관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의 모습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김 장로와 박 장로의 이 문제 처리가 다르고 김 권사, 최 권사의 이 처리의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굳건하게 고난의 때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물러설 수밖에 없느냐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하는 한 영혼으로 우뚝 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이 생각하는 경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4절 중반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근유를 찾았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바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팩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에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그 웅덩이에 가둘 수 없는 웅덩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대로 경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죄악으로 여기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지금 나는 어떤 쓸데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정작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키우고 있는 가정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경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아니면은 물이 셀 수밖에 없고 밑이 독이 빠져 깨어져 버린 그 독을 붙들고 여기에 내가 가득가득 내 경영을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도 자기 경영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계산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소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쳐버릴 정도로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간의 경영의 다름은요, 이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 27일에 한국의 인천공항을 와서 짐을 맡기고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여정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참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비행기만 잘 떠서 이 시애틀 공항에 도착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짐도 무게가 어떻게 나가는지 대충 들어서 짐을 쌌기 때문에 혹시 파운드의 차이가 있으면 또 짐을 빼라 넣어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모닝클럽이라는 회원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VIP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 VIP는 또 모닝클럽이라는 곳에 가서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거기서 쉬었다 가는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일찍 왔으니까 이제 VIP 룸에 가서 조금 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국을 위해서 시큐리티를 막 통과합니다. 컴퓨터를 내고 아이패드를 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백팩만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맡겼어요. 도로로로 갑니다. 이렇게 에스카레이터인데. 그런데 이미그레이션 직원이요, 내가 짊어졌던 그 백팩에 이 컴퓨터하고 아이패드는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백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유심히 들여다봐요.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그 백팩을 딱 내보내면서 그 여직원이 다른 남자 직원에게 이 백팩을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직원이 저에게 그래요. 이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백팩에 조그마한 주머니에서 딱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뭐였는지 권총 총알이었습니다. 난 정말로 그렇게 놀란 적이, 내가 애 가졌으면 유산할 뻔했어요. 예. 얼마나 놀랐는지요. 예. 이 총알이, 권총 총알이 왜 여기에 들어있지? 내가 여기서 시태공항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들어갔거든요. 그 가방 그대로요.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는 제가 켄터키 루이비를 갈 때 그 가방에다 컴퓨터 지갑을 와서 거기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가방이 우리 미국의 시큐리티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나오다가 그 총알 하나가 딱 이만해요. 권총 총알 하나가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시큐리티 직원은 물론이고요, 국장님, 계장님을 부르라고 하더니 좀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경찰이 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래요. 그러면서 나를 요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라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좀 있으니까요, 경찰관이 오지요, 정보부원이라고 오지요, 그 다음에 폭발물 처리방, 등 가방 있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한 15명 정도가요 쫙 한 거예요. 총알의 출처를요, 그 직원부터 시작해갖고 저한테 한 10번은 물었을 거예요. 저는 총알 근처 모른다. 혹시 사격을 하십니까? No. 그러면 혹시 언제 이 가방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No. 내가 계속 품고 다니고 내가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왜 총알이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무슨 총알을 갖고 다니냐고, 너무 황당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가방을 지금 7년 전에 8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우리 김지현 장로님 아들 이 피에로의 유품입니다. 그게 노스페이스 백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에게 그걸 유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쓰고다가 사실은 4, 5년 전부터 그 백팩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멋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둘러봤어요. 예. 근데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가 컴퓨터를 넣었어요. 왜? 들고 다니면은 손이 아프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피로가 젊었잖아요. 내가 아직 장로님한테 확인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안 했으니요. 지금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 청년이 이 오토바이도 타고 그 백팩을 맸는데 혹시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다가 그 총알이 거기에 하나가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요, 그냥 보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걸 뭐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여자는 또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한국말이니까 다 들리죠. 예. 아, 이거 진짜. 그러면서 이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몇 시 비행기입니까? 그래. 아직도 한 2시간 남았었거든요. 넉넉하네요. 그래. 아마 미국 같으면 비행기 못 탔을 거예요. 왜?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그 조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결국에 저보고 이만한 페이판을 내더니 여기다 이름 성명하고 사인을 하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총알을 기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총알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다 그래서 미제 메이드 인 USA의 이 총알 하나를 제가 헌납하고 왔어요. 지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저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왔어요. 다행히 그 뒤로 와가지고 제가 KBS 뉴스부터 계속 봤는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 총알이 거기에 들어있어 꿈엔들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맹장염 수술을요 3번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맹장염 수술해놓고 그 속에다가 한 번은 핀셋을 집어넣고 한 번은 꺼지로 집어내갖고 꼬매가지고 배가 아파서 가니까, 그래서 3번을 수술한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요 유명 병원에서요.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난밤에 맑은 정신,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에 수술하지 않게 하시고, 간호원들이 도울 때에도 핀셋 하나 꺼져 하나도 거기에 실수 없도록, 한 바늘 꼬매는데도 실수가 없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행기 탈 때도 뭘 때도 VIP 룸에 가서 좀 쉬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딱 놓고 콜라를 한 잔 먹으면서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찾는데, 제가 공항에서 전화기를 빌렸는데 그걸 또 리턴을 안 시키고 그냥 가준 거예요. 원래는 출국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뛰어댕겨 가지고 결국에는 인사이드에 있는 그 LG 프로스 그거에다가 리턴을 시키고 그렇게 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사 모든 것이 그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경영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이 여행을 아름답게 마치고 싶었는데, 뜻깊게 마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불이익이 된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 그 안에 마약이 안 나온 줄로 알아. 그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요 마약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뭔가에 좀 의심이 있어서 아무 가방에다 갖다 슬쩍 집어넣어버려서 내 가방을 가지고 다 잡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예. 아,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동 하나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의 능력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체력을 단련해서요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 왕관이 써져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요 뭐 합기도 검도 유도해가지고 15단이 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베껴요. 나도 은혜가 돼요. 내 심장에 박동이 뛰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자신의 일을 내가 스스로 경영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일들은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생명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경영을 한다면 그 일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순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여호와의 주권의 사상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는 능력의 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은 자신이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하는 일들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이 두려움과 위협을 조금만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벗어나고자 경영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룩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환기시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나는 네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분이시고 네가 정성껏 심고 열심히 다해서 가꾼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의 모든 일이 다 그러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말씀도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사를 경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일을 배치하시고 생명을 거두시고 생명을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나의 경영을 맡기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내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력을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맡긴다는 것은 그 일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그것이 염려가 되고 분노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맡김은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김이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맡김을 통하여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